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은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너는 나란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기대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월의 찬양이 9월 맞죠? 네. 저는 왜 머릿속에 10월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9월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평강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고백하는 마음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비 면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내 노래에 주의 선하심을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주이시라 나니 나의 혼을 끊길 때까지 내 노래를 진심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가운데 마린 노래 그 담에서 많이 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영원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인 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네. 주님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인 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아멘.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이. 내 평생 신실하신 내 주님,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선함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의 증인이 돼주거나 보증이 돼주는 일들 참 불편한 일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희생을 좀 감수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도 약간 좀 그렇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 내 10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동료가 크리스찬인 거를 모른다 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인 거를. 그리고 넌 크리스찬들이랑 밥을 같이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자거하는 것저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거라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것들,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주님과 동참하는 마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증인의 역할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다짐을 해서 우리가 지난달 우리가 먼슬리 찬양했던 찬양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나의 가운데 이 찬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빛으로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주신 우리의 영혼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언제나 밝게 비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나비비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주게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비처럼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빛을 들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서로에게 빛과 소금의 분을 잘 감당하라고 증인되는 삶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밝게 비춰라. 우린 세상의 빛 모두가 주를 알도록 우린 세상의 빛 밝게 비춰라. 주의 오신 길 예비.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린 세상의 빛,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를 알도록 우린 세상의 빛 밝게 비춰라. 주의 오신 길 예비. 우리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 자녀들이 우린 세상의 빛 아들아 딸아 손자 소녀들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모두가 주를 알도록 우린 세상의 빛 밝게 비춰라. 주의 오신 길 예비 선포합니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나비비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성도여 일어나라. 예서 고통과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내가 그들을 품겠습니다. 나비비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받은 자임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알도록 내 입술을 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순간순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일터에서 또 내 친구의 모임에서 또 아버지 하는 어떤 모임에서 또 사업장에서 아버지, 내가 주님의 증인의 삶들을 사랑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빛감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있느냐, 조롱 섞인 말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고백하건대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곳이 기적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음이 기적입니다. 저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무한하시고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녀 삼으시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일주일 동안 애쓰며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왔지만 뒤돌아보니 그 삶 속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날 예배자로 세워주신 저희들, 고집과 아집으로 단단해져 버린 마음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비밀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살처럼 부드럽게 되어서 깨닫고 살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의 역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세움교회의 영유아부와 어린이부, 청소년부, 장년부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어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연합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진 교회가 되게 하시어 주일 예배뿐 아니라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각 부서에서 공동체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그 섬김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그분들의 삶에서는 기쁨이 되는 섬김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며 여호와 라파 되신 주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뒤로 축복하여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하여서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성령의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도록 도와주시고 때론 힘들어 지칠 때에도 낙심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깊이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사 성령께서 능력과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귀와 눈과 마음이 열려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저희들의 마음밭이 기경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 임재하셔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세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저희 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희들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1장 1절에서 8절. 이제 요한계시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다 마칠 올해 안에 다음 달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몫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영화를 보면 영화가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자막이 쭉 올라가죠. 엔딩 크레딧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화 속에서는 그냥 우리 영화를 스토리를 보느냐고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 쫙 올라갑니다. 거기에는 뭐 주인공이 누구냐, 연출자가 누구냐, 누가 소품을 담당했느냐, 누가 장소를 제공했느냐, 저것만 보더라도 한 5분 정도 이상 막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많은 수고를 했는지를 쭉 이렇게 엔딩 크레딧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면 우리는 알게 되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이야기 스토리가 쭉 이어가는 이야기구나. 처음에는 우리 인생 역사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전혀 그런 건지 모르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내가 역사였지,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이 인생의 중심에 있었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든 또는 어떠한 책을 읽든 기승전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기승전결에 아마 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를 아마 결에 해당하는, 결말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죠.
여러분 2025년도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들의 이 시점은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가는 거의 끝자락에 우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의 이야기로 인해서 2025년이라고 하는 여기 시대에 와 있어요. 되게 먼 이야기 같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태어나서 두고 그러면 2025년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25년도 우리 살잖아요. 그럼 그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2025년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걸 찾아보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른 시대인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물론 창세기 3장에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시는 복음의 시작이 되어졌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재확인시켜 주죠. 다시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러니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2025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왔잖아요. 오셨잖아요. 약속하신 바대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로 또 우리는 2025년을 또 살고 있어요.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시작을 하냐 그러면 우리 앞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의 이야기가 아주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죽음 다음에 있는 이야기니까 이게 막연한 걸 수도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읽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가 쭉 써왔던 것처럼 우리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1초에 이 땅에 4명이 태어나요. 지금도 1초에 전 세계적으로 4명이 이 땅에 태어나고 1초에 2명이 세상을 떠나요.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1초 막 지금 시간이 흘러가는데 여전히 그냥 수많은 아이가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떠나죠. 그죠? 반면에 4명이 태어나고 2명이 죽으니까 2명의 숫자는 자꾸 쌓아가겠죠. 인구가 더 증가하고 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뭐 영원한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버스가 지나가다가 정거장에 잠깐 섰다가 사람 태우고 다시 떠나는 거 가는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이에요. 나는 안 늙을 것 같고 안 죽을 것 같은 그런 세상. 제가 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초등학교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왜 그렇게 어른이 되고 싶었는지, 언제 어른이 되냐, 언제 어른이 되냐. 그때 제가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눈 깜짝할 사이다. 근데 지금 눈 깜짝할 사이요 50이 넘었어요. 네. 이걸 보면 되고 너무 긴 인생인 것 같지만 살아와 보니 정말 찰나의 순간이구나 싶은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컸지? 언제 이렇게 늙었지? 그죠? 그럼 우리는 또 눈 깜짝할 새에 뭐가 올까요? 죽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분명히 우리의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무슨 말일까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이 만들고 세상, 지금 우리가 딛고 사는 이 세상이에요. 바다는 악한 사단이 존재하는 것, 즉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악한 세상에 들어왔던 그 모든 존재까지도 다 뭐한다? 사라진다, 없어진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칠 새하늘과 그 새 땅은 리퍼블리시일까요? 리크리에이션일까요? 리퍼블리시 뭐예요? 다시 수리해서 만드는 세상일까요? 아니면 새롭게 없어버린 새로 창조된 세상일까요? 예? 몰몬교와 여호와의 증인은 리퍼블리시를 얘기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다시 쓸어버리고, 마치 노아 시대 때 물로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지구를 다시 쓸어버리시고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그런 세상으로 만들 거다라고 하는 이 땅, 이 지구를 새하늘 새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몰몬교와 여호와 증인은. 하지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보좌에 앉으시간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해서 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리크리에이션이에요. 새 창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베드로전서 얘기했던 것처럼 체질이 막 불이 발다가 되어도 사라져 버려요. 녹아져 버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들의 육신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 우린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나가고 새로운 부활로 새로운 옷을 입게 돼. 그 새로운 옷은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은 완전한 몸이에요. 그 몸이 살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 이 세상은 지금 우리들의 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만든 새 하늘과 새 땅은 내가 부활해서 새로운 옷을 입은 그 몸이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여러분 믿나요? 네. 이게 믿어져요? 이거가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어떤 거가 있을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당신이 천국을 목표로 삼는다면 이 땅의 삶도 더 충실해진다. 그러나 이 땅만 목표로 삼으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C.S. 루이스는 뭐라 얘기하냐 그러면 내가 인생이 끝난 그 뒤에 영원히 사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그저 이 땅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모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애를 쓰는 이유는 내일이라고 하는 삶이 있기에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호주에 여기 왜 왔어요? 멀리.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내가 내일이라 하는 것이 만약에 없으면은 굳이 살 필요가 없어. 내 인생도 죽음이 끝이다라고 하는 그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굳이 여기에서 뭐 그렇게 무슨 낙을 누리겠다고 살겠습니까? 어쩌면 살면 살수록 인생은 정말 허무하구나. 어쩌면 인생은 살면 살수록 죽음이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 두려움은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줘요.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비전이 되줘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고통과 아픔도 기꺼이 그 어떤 허무도 공허함도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락사를 허락한 나라들이 꽤 많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락사를 위해서
이런 이제 허락하던 뭐 스위스나 또는 노르웨이나 이쪽으로 가서 죽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유튜브로도 담아서 올리고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처지를 보게 되져 버리면 너무 고통스럽죠. 네,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빨리 이 고통을 끊고 싶어라고 하는, 지금 내 현실이 요 상황만 보지 그들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무료한 거예요. 내일이라는 게 없어요. 내일은 그들에게 뭐만 있는 거예요? 고통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안락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없는 거야. 그냥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내 이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네, 이거예요. 나는 희망이 없어. 이러니 뭐예요?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자를 향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참 무지다. 영적인 무지다. 알지 못하는구나. 깨달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뭐냐면은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 다른 말로 영적 교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내 기준에서 판단하고 내 기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이건 교만이에요. 거만이고 오만이고 자만인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영적 교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데 그럼 그건 누가 들어가나? 아무나 다 들어가나? 그렇지 않아.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의 상속을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과연 이긴다는 것이 뭘까?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거야? 뭘로 이겨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거니? 네. 이긴데 뭘로? 믿음으로 이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이 자체가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반드시 싸워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저절로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내가 저절로 난 천국 간다. 아니요. 이기는 자만이 갈 수 있어요. 이기는 자만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만이.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났다 그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 2절을 봅니다. 2절에 이 말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뭐가 내려와요? 네,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라고 기억나세요?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렸을까요? 뭐라 그랬어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죠.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게 라고 사도 요한을 데리고 왔는데 그 천사가 보여준 그 신부가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어요. 자, 그랬더니 보니까 하나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곧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오늘날 교회입니다. 오늘날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거룩한 성을 측량해 봤어요. 크기를 재봤더니 오늘 이제 다음 주 본문인데 16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거룩한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왔는데 재봤어. 그랬더니 뭐래요? 네모 반듯하대요. 가로 세로가 똑같아. 높이도 똑같아. 뭐 같아? 전 6년체네. 그럼 한번 보실까요? 전 6년체는 하나님의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성막 가운데 어디에 해당이 돼요? 네? 지성소. 네. 이제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 만들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막 만들라 하는데 그 지성소를 정육면처럼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 어떠한 원리가 만들어지냐면 저거예요. 지성소가 거룩한 예루살렘이고 거룩한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 신부이고 어린 양 아내가 뭐다? 성도다. 자, 이것이 성립이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어린 양의 아내고 이 개념 너무 중요해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숨이 끊어지자 성소 휘장이, 저 성소 휘장은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요? 휘장이 걸려져 있어요. 자, 성소까지는 일반 제사장도 들어와요. 하지만 성소와 지성소까지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목숨을 걸고 글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와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제사이냐면은 대제사장이 나갈 때 뭐요? 방울 소리 나는 걸 가지고 있고 나가요. 줄을 쭉 매달리고. 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드리다가 잘못 드리면 그 자리에 즉사하거든요. 그러면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리면 살아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멈췄어. 그럼 죽은 거잖아. 그럼 그 집은 그 정도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가 이게 목숨을 걸고 가는 얘기인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다? 휘장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휘장이 찢어졌어.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뭐야?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도 들어가는 거야. 아무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자,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해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어졌어. 그게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가 죽으시면서 뭐냐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누구든지 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믿음을 지키는 거냐? 누가 믿음으로 이기는 거냐? 지성소까지 들어오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막 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내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믿음, 이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새 예루살렘이고 거기가 뭐다? 하나님의 아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충 믿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대충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요 그냥 내가 예수를 고백한다고,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그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쌓아오느냐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2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막 믿고자 온몸을 다해서 노력해서 얻으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이 내가 노력해서 믿었어요? 믿어지는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노력을 해서 믿고 싶어가지고 발버둥 쳐서 믿은 적이 없어요. 그랬었는데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 이제서야 믿음이 하나님부터 오는 거구나. 자,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어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요 잘 이렇게 깊이 모르는 경향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아니, 처음과 끝이구나,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저 얘기의 깊은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는 말은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끝을 맺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듯이,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이룰 거다, 완성할 거다 하는 말이 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 값없이 줄 거야. 자, 내가 얻어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완성하겠대.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대. 저 얘기예요, 저 얘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완성된 믿음의 소유자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어요. 믿음 하나도 없는 우상을 따라 살았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부름을 받아 나온 아브라함과 이삭을 바칠 때까지의 그 아브라함의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없는 모습부터, 철없는 모습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믿기는 맞아, 쫓아나오고 맞아, 창세기를 읽어보면 속 터진 이야기들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쫓아가시며 동행하시며 뭐 하는 거예요? 설득하시고 인도하시고, 잘못했으면 예이놈아 너 왜 믿음이 약해서 그랬냐, 그냥 또 가자 끌고 가시고, 마침내 이삭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치는 그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이 얘기가 저 알파와 오메가 이야기예요. 오늘 내가 믿어지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마침내 끝까지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믿는 거예요. 그 확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설득해 가시고 다가오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저기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때 대한민국에는요, 고구려, 신라라, 백제, 가야라고 들어봤어요? 예? 고구려, 신라, 백제까지는 들어봤어도 아마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지 젊은 사람 모를 수 있을 거예요. 그 네 나라가 그때 한참 만들어질 때였어요. 대한민국 이 땅이 그랬거든. 하나님의 하자, 예수의 예자도 알지 못하는 동방 쪽에 처박혀 있는 대한민국에, 거기 출신이야 우리가.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했을까? 아까 정부전 집사님이 이 자리에 온 것도 기적이다. 네, 맞아요. 이건 기적도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정말. 네, 아차 싶었으면 우리는 이미 고구려 시대 때 태어났던 아마 전혀 그런 존재였을 텐데,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그냥 못 살아요. 야,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혀놨는데 어떻게 내 남은 삶을 그냥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지. 사람이라면, 그게 정말 믿는다면. 안 그래요? 저만 그런 것 같은 생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루실 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아멘. 나한테 이루신 일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거야.
내 현실과 내 상황을 보면 내랑 깝깝해. 나를 보면 답이 없어. 내가 이루어놓은 거 보면 답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답이 있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끝까지 완성하시겠대. 너 대체 걱정 안 해. 왜? 하나님이 끝까지 죽음 넘어까지도 하시는 하나님인데 뭐가 두려워? 뭐가 무서워? 끝까지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둘째 사망에 누가 들어가나요? 둘째 사망에 뭐 영원한 지옥불이에요. 한번 같이 읽고, 많이도 들어가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생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야 저거? 그냥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잖아. 하나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안 그래요? 왜 저기 굳이 나눠놨을까? 하나님 안 믿으면 뭐 두려워한 자든 흉악자든 거기 다 포함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안 믿으면 뭐 저기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하나님 안 믿으면 뭐 선한 일을 한 사람이나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안 믿으면 이렇게만 하면 될 텐데 왜 저기 나열을 했을까, 저거를 이렇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누구한테 보낸 편지예요?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선포하는 편지예요? 아니면 믿는 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네, 믿는 아시아의 그 당시 7교회가 보내는 거예요. 저 메시지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거라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죽을까? 이거 말 한마디면 돼요. 자, 그런데 저 메시지는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와, 고린도 교회에 예수를 믿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그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음행이 일어나요. 성도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세상 사람에도 없는 그 음행이 성도들 가운데 있는 거야.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라는 뭐냐면은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저 거짓말하는 사람은 말 거짓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다른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걸 더 붙잡고 살아가는 걸 거짓말하는 자라 얘기하거든요. 성도들 안에서도 저런 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 교회를 보면 성도는 말은 성도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고, 교회 안에 흉악자가 있고 살인자가 있고 음행자가 있고 점술가가 있고 우상 숭배자가 있고 거짓말하는 자가 어디 있더라? 교회 안에 있더라. 교회 안에 있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 보시면요,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세상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들 안에 죄가 있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둘째 사명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분이 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내가 단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다. 왜? 경건의 모양이 있어. 교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뭘 부인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확증 편향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 이미 고정되어진 내 생각이 가지고 있어. 여러 의 정보를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 의 정보를 들을 때에 그거를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춰서 정보를 들을 건 듣고 뺄 건 빼는 거예요. 이거를 확증 편향이라 그래. 대부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접할 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진리를 접할 때에도 확증 편향을 가지고 내가 받아들인 거야. 맞는 거는 내가 받아들일 건 취하는 거고, 내가 받을지 않을 걸 뭐 한다는 거야? 잘라내버리는 거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내가 내 나름대로 뭐 한다면 가해질 하는 거예요. 가해질 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들을 건 듣고 내가 저거 듣기 싫을 건 나한테 힘들어. 저걸 어떻게 사람이 가능해? 저건 다른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이 정도면 돼. 그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존재한다고 한다를 믿는다면, 정말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살 그 땅에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게요.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감성으로 가해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마음을 끝까지 두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건드릴 것이고 허물을 지적할 것이고 우리가 뭘 바뀌어야 될 것인지 끊임없이 말씀하실 건데 그건 난 못해 라고 거절하지 마십시오. 감당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일하시고 마침내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리까지 갈 때까지는 여전히 우리 흔들리고요. 아브람처럼요 불신앙적인 모습도 보일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작과 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보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붙잡는 이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너무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너무 붙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아멘하고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